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길 언제나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 계절에 우리 신앙생활은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의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알곡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며 불에 타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이라 할지라도 그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이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지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보국백과가 이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통할 때, 기쁘고 좁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농부들이 하나의 결실을 가슴에 안고 뿌듯함과 그의 풍요를 느끼듯 우리 마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이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 속에 항상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와주시는 지혜 안에서 더욱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에서 오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이 때에 주님의 크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며 주님께 기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여 충성하는 손길들과 감사주일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부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지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무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감사해요. 내가 지고 됐었는데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기도 중에 천국을 갔는데 사람의 보좌 중에서 그 스승 프란시스의 보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에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자신은 가장 악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십니다. 성자가 그러시다면은 살인자, 거짓 증거자들은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자네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면은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일세 라고 했다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프란시스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방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왕이 된 후에 목숨 걸고 자신을 구해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1절에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람을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은총을 베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총 베풀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 일가의 그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그 3절에도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울 가문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지만은 은총을 베풀도록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훌륭한 성전,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아직까지도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울 가문의 후손을 찾아서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은총 베풀 자를 찾으십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 집에 남은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의 무슨 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를 보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그래서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 몰락한 사울 왕가의 무비보셋은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은 그를 오히려 왕궁으로 불러서 왕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게 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 조부 사울과 부친 요나단이 죽을 때에 5살 나이로 유모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절게 되었고,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피해 살았던 곳은 목소리도 없는 황량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고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다윗에게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을 통하여 천국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후에 유배가 있었던 어린 조카 단족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의 왕권이 바뀌면은 그 왕권에 속한 사람은 죽음이나 유배를 보내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관례입니다. 그런 관례에 의하면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조부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또 그의 숙부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패권을 놓고 경쟁했던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선대하라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후손 왕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궁을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존재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또 다윗은 11지파를 가진 사울 왕국의 도전을 7년 반 동안이나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도 많아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에 속한 무비보셋을 왕궁에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그를 왕궁으로 이끌어 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대적이었던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고 있음은 요나단과 다윗 간의 우정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만큼 신실한 것이었다. 그런 것으로도 물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사울 왕가의 후손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으로서는 다윗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딴판입니다. 재산을 회복시켜 주고 거기에 더해서 평생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겠다. 왕자 대우를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온감생심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존귀한 자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면은 그 정족, 그 일가 친족들은 진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모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를 때에 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비보셋을 오히려 안정시키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은 다윗에게 감사합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울 왕가의 왕손이었지만은 죽은 개라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낮출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이 신체를 의미하는데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전혀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를 이렇게 받아주셨다. 너무나도 감격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안다면 평생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고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겸손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감격, 감사가 나옵니다. 야고보 4장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할 때에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진실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11절에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산에서 먹으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모비보셋이 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비보셋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웃은 다윗이 베푼 은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식탁에 앉게 하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평생 감사의 고백과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비보셋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즉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천국의 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모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누가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같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암시한 이름입니다. 모비보셋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뜻이 아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의 그 종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 한다, 그렇게 이 종이 시바가 속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만 그 종에게 속아서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과 지위를 그만 압수하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토록 자기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물론 다윗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요. 자기를 배반했다, 이렇게 모함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 종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낙심좌절하면서 그 은혜를 잊기 쉽고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우리가 만나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감사와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 흐름에 밀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러할 때에 아니 약속해놓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이 아니고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애통했다,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결국 그 진심을 본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종이 모함한 줄 알고 그의 재산과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머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주었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무비보셋처럼 어떤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 슬퍼하고 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결국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세상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 가운데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무비보셋의 약점과 다윗의 은혜를 개조시키는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 극진하고 헌신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대가를 주는 것이라면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거기에 앉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어느 모로 보나 다윗과 그렇게 함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사람의 공로로 자격으로 지위로 얻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닌 자기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올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인은 함께 치유받은 9명과 달리 감사함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어떤 예의의 문제,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지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왜 칭찬받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칭찬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려가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았던 9명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나병환자들과 같이 길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은 단지 나병을 고침받고도 인사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꾸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신 것은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선포,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한 것인데 이 9에게는 그런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인 나는 예수님을 단순히 나병 치료한 분으로 그런 분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식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진정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건강하고 치유받고 부자가 되고 이해하는 것보다 잘 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진정 어떤 분이었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가 그냥 풍년이 들어서 돈을 벌어서 건강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도 잘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의 본질을 분명히 안다면은 매일매일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지난 시간 동안에 무엇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그 자체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장 원하는 무엇을 얻어서 이루고자 하는 무엇을 이뤄내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을 사울 가문이라 내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궁에 살게 하면서 종과 토지를 주고 그 밑에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다 종으로 삼게 하고 왕자의 위치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으로 있을 수가 없는 큰 은혜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는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면서 왕같이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감사할 일을 해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로 나타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진정한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공양 같은 인생의 가운데에 지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떠한 부요함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찬양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땅과 들을 보라 찬양하라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여 돌보지 마느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먹은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세임이 넘치네 주은혜 받으노니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봉헌 드리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까지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린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어 가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 놀라우신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우리 주변에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공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더 복 있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서 힘써 그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6주 동안에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1부, 2부, 3부 당분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예배 인원은 좌석수의 50%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인원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러나 청소년 이제 청년 주일 예배는 장년 3부 예배로 하고 아동부 주일 예배는 이전처럼 아직까지는 주일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청소년 예배와 유치 아동 주일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로 되기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모이지 않고 소모임은 방역 지침이 접종 완료자들만 해서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조심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염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위험도는 오히려 너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1, 2, 3부 이렇게 좌석수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골고루 1, 2부에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하는 것도 당분간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었지만은 당분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역 지침대로 그대로 해오시는 대로 그대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심하셔서 또 기도하셔서 이 어려움들이 잘 극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김영호 성도, 최성미 성도, 우리 자녀 김한나 양 우리 첫 교회 예배에 나왔는데 잠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위에서 방송이 안 되는가요? 소리가 안 나오는가? 저기 모자실에 우리 한나 내려오세요. 한나.
우리 방송실에 소리가 안 나오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겠어?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예, 우리 김한나. 벌써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나와서 그런지 아이가 많이 커져서 왔어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추수감사 주일, 우리 김영호 성도, 최선미 성도, 우리 귀한 생명 김한나 주예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지금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팔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가정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이오니 이 딸을 통하여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앞으로 믿음 가운데 이 길이 참으로 복된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가정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이 딸을 통하여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움이 있게 하시고, 좋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실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 축하 한 박수 한번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기도의 딸, 믿음의 딸,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로 부모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올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소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까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한 가운데 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